여러분, 그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트렌드가 있다면 웃음,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각 방송사마다 소위 말하는 그 토크쇼가 아주 많이 나오죠.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청자들을 많이 웃깁니다. 자, 거기 보면 정말 장르 불문, 가수이든 개그맨이든 뭐 배우든 간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잘 웃고 또 잘 웃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웃음이 대세라는 것이겠죠. 칙칙한 사람은 나와봤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이 인기가 많은 것,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반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고되니까,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한번 실컷 웃어보므로 이 어둡고 침울한 상황을 잠시나마 잊어보자,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좀 마음에 세상이 주는 거지만 좀 깃털 같은 위안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좀 무거운 이야기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물, 애통, 이거는 귀담아 들이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예요. 우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선뜻 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여러분, 기쁨 웃음이라는 것은 결코 이 시대의 트렌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렇죠. 웃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애통하는 자, 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정말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쁨, 웃음, 즐거움, 행복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 기쁨이잖아요.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 아닙니까? 바울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차 이야기해요. 야, 나는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기쁨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애통하며 살아라. 그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뭔가 좀 충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 우리가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단어가 꽤 적잖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의 애통은 헬란 말로 펜데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도 이게 그 마태복음 버전과는 조금 다른데 거기 보면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운다. 헬란 말로 그거는 클라이오예요. 근데 여기 뭐 펜데오나 클라이오나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냐? 이미 닥친 어떤 임박한 불행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운다는 것이죠. 혹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할 때 애통하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펜데오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또 누가복음의 클라이오라는 단어는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강도가 굉장히 센 단어예요. 통곡한다, 가슴을 치면서 애끓게 서러워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 늙은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을 때 그가 옷을 찢어요.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머리를 풀고 아주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바로 이 통곡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야곱이 통곡치면 통곡하며 울었던 그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바로 이 펜데오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격한 슬픔을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식을 잃는 부모만큼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통곡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통곡, 그 괴로운 고통을 바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시시때도 없이 맨날 이렇게 야곱처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또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구절이요, 바로 그 전에 있는 구절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그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바로 전 구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게 이제 3절 말씀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컨닝하지 마시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준비 됐나요? 자,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그 다음 구절 애통함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기를,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가 음식물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상 밑에 있는 거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절박하게 사모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애통이에요. 애통. 펜데오, 애통함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눈물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랬다고 생각되어져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교회의 이미지는요, 한마디로 애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애통하는 공동체. 예전에 그런 그 예와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랬대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왜? 하도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울지만 부활은 환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어떻게 한국교회는 그냥 너무 잘 우니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좀 유머스럽게 표현한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우는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역사적 상황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이제 106주년 3.1 운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그 서러움,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해방이 되었는데도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혼란스럽고 이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안정과 번영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더니 6.25 사변 한국전쟁이 터졌네요. 여러분, 저는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만 그 당시의 영상과 기록들을 보면 정말 전국토가, 이 한반도가 다 잿더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어요, 나라. 여러분, 뭐 우리 어른들께서는 다 그때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뭐 저는 정말 뭐 실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그때의 상황이 아마 이랬을 것 같다. 전쟁 전후의 상황이. 그게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그 월드비전과 같은 그 NGO 단체들의 후원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뭐 저 아프리카, 또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고통받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아이의 얼굴에 이렇게 눈곱이 쫙 끼어 있고 코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파리떼들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핥아먹고 있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잖아요.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불룩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서 체념한채 마치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광고에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주 짧은 광고였지만, 아직도 우리 지구촌에 정말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그 필리핀 코피노 빈민촌에 제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가지고 그때 금요기도회 때인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필리핀에 가면 여러분 코피노 빈민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코피노라는 말이 뭐냐면 코리아의 코자랑 필리핀의 그 피.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가가지고요, 그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코피노예요. 3만 명이 넘게 있어요. 필리핀 지역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그래서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 쳐요, 테니스 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머물러 사는 빈민촌이 있어요. 코피노 빈민촌이에요. 여러분, 그 사는 것을 보면요,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영상, 그때 제가 가서 직접 찍어갖고 온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평이나 될까 말까 하는 이 블록으로 쌓은 집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양철 지붕 대충 덮어놨어요. 천막을 쳐놨든지. 그게 그러니까 방이기도 하고 거실이기도 하고 밥해 먹는 부엌이기도 합니다. 가스 전기가 없다 보니까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어요. 뭐 수도, 화장실, 이건 꿈도 못 꿔요. 주방 옆에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 옆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 있어요. 악취가 나요. 파리떼가 들끓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집에서 6, 7명이 살아요. 6, 7명. 6, 7명이 살아면서 아빠는 돈 벌러 가고 큰아들도 나갔는데, 할머니, 그 엄마, 그 코 올리는 그 아이들, 그 애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 갈 때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5kg짜리 이제 쌀 한 푸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딱 갖다 주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kg 쌀 한 자루 주면 좋아하실 분, 속으로 우리 집에 쌀 많은데 요즘 누가 밥 먹고 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어떤 집은 막 눈물을 똑똑 흘려요. 왜? 정말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그거 갖다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6.25 직후가 없으면 이랬을지 모르겠다. 6.25 직후가. 여러분 6.25 시대 때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산에서 기도원 등지에서 울며 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 쫓아서 새벽 기도도 가고 어떨 때는 금요 그 철야라고 그랬죠. 그때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예배당은 지금처럼 이렇지 않잖아요.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룻바닥에 가서 다 기도하면 정말 그때는 기도하러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침 튀기면서 그냥 막 기도해요. 어린 저로서는 보면서 뭐 저렇게 기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떠난 이렇게 자리를 보면요 침,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흥건하게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송구합니다. 어른이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커보니까 나라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정말 울 수밖에 없었겠다.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었겠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고 찌질이도 가난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정말 하루라도 기도의 제단 앞에서 눈물을 마를 날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랬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700만, 800만, 1000만을 가리키는 한국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 연간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8천억 원이에요. 8천억 원.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데 8천억 원이라고. 아무개 나라 그 음식물 갖다 주면요 그거 끓여가지고요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번영, 이 평안, 이 강대함 어디서 온 걸까? 누구 때문에 온 걸까? 나라를 부둥켜 안고 우리 자식 새끼들 이름 붙들면서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 세대의 애통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애통함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냥 열매만 떼먹는 것 같아. 내가 목사가 괜히 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마룻바닥을 치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코 지금 오늘의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에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위로를 주셔요. 여러분, 오카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책을 봤어요.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진 성도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가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눈물 한 방울 없이 믿는 성도보다는 눈물이 촉촉하게 그 눈가에 적셔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눈가에 눈물이 젖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뭐 심각한 이야기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하는 판인데 우는 이야기 하자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 보면요, 목사님이 많이 웃기고 또 기분 좋게 해야지만이 아멘이 나올까? 그러면 또 이게 막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막 아멘이 쏟아지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난 참 은혜가 없는 목사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 웃겨요, 못 웃겨요? 겉봐 내가 못 웃기잖아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웃기잖아요. 웃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아나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 썰렁하니까 하지 마. 그냥 하셔. 웃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썰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야 은혜일까요? 도대체 진짜 은혜라는 게 뭡니까? 웃어야지만이 은혜고, 웃어야지만이 여러분 정말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분명히 거기에는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4절 보십시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웃을 때까지, 기뻐하며 감사할 때까지 우리에게 울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도 없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애통하며 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를 바란다? 이건 문제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 역설적인 말이 기억나요? 왜 웃지 못할까? 울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애통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눈물은요, 그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고 참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결코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 없답니다.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는 것은 뭐 저주고 슬퍼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울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웃고만 사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은혜가 있답니다. 은혜가 있어요. 아랍 속담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왜 사막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여러분 비가 쏟아져야 돼요. 검은 구름이 덮이면서 눈물의 비가 팍 쏟아질 때만이 거기에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없다. 그래서 눈물 없는 인생은 사막화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가 죽어 병들었을 때에 그 얼굴을 벽에 대고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환희가 일어났어요. 15년여 생명 연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7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전부예요.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어요. 울며 불며 통곡하겠지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시체의 관에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마라. 손을 얹으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나요. 누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우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와는 어쩌면 정반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믿는 자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자, 로마서 8장 2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풀이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며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탄식하며 울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완전한 속량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천국 가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빨리 벗어나는 그날이 되기까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도 똑같은 이야기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할 때 내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대답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던데. 다시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고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대. 왜? 세상과 같이 흘러가니까. 부딪히는 게 있기를 하나 걸리는 게 있기를 하나.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늘 부딪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악된 관용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기 때문에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 몸에서 벗어나 내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탄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애통, 탄식이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립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거. 안 울어요. 우리가 안 울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 자체가 이토록 사모함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울고 살아야 되겠다,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다, 탄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쇼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리라고 여겨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울 때를 주셔요. 울 때를 주셔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통화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우시라고요. 그때 통곡하시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 자기까지 병들어 죽을 판이네. 이제 죽는다고 그래. 그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인생의 전부인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울며 통곡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그런 시기를 주셔요. 그때 우세요. 그때 통곡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는데, 야, 너 지금 울 때야. 너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오직 나만 바라볼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울어. 웃음으로 덮으려고 그래. 그런 자기 자가당착과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 때를 주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위로를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세요. 통곡하세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나만 알아요. 지금이 울 때인지. 하나님이 울 때를 주시는데 울지 않더라? 이미 마음이 간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돌처럼 바위처럼 딱딱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울 때 아니에요. 내가 나라 얘기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 하여튼 말을 잘못하면 그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울 때 아니에요, 대한민국.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느 편에 가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 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운명과 주권은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울어야죠. 나라 민족을 부둥켜. 제가 여러분 우울하고 잡잡할 때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답니다. 자, 그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 가사를 쭉 살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 살아갈 용기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 여러분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큰 사랑 눈물의 겨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험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주님 앞에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 못 고칠 질병도 없고요 예수님께 위로받지 못할 심령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울면서 나오는 나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나를 왜 배척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억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기 그렇게 바뀌지 않는 나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놈의 새끼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 병든 몸 아픈 마음 누구에게 보일까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실 것 같아요.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너무나도 속이 상한데 이젠 나라가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두동강이가 난 이 나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울 때예요.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울 때인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울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울려고는 하지 않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볼 때, 더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회복되지 않고 혼란의 깊은 늪에 빠져가 있는 대한민국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지 않으므로 울어야 할 때를 놓쳤으므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울 때 울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다가 교회가 이 모양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을 향해서 욕만 했지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까?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와서 기도해보기를 했습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울며 회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천산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범사 가운데 복을 주시되 넉넉한 물된 동산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